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정말 주일학교 행사를 보니까 교회의 미래가 더 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저도 감기에 지지난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요. 감사의 제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년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형제 자매님들 올 한해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했던 일들도 있었고 또 미워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이 감사하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감사가 잘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의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는 감사가 없고 또한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 안에서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핵심은 감사고 예배 그것도 감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감사가 나오던가요? 어떠시죠? 그래서 사랑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감사가 따라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바보 같고 어느 정도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자랑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 짜증나? 하기 싫어. 왜 그래? 이런 말을 조금 해야 당연한 것 같고, 감사하면 좀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감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후에 불평이나 원망을 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하고 불뱀에 물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구약의 감사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떠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이 말했는데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했죠.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불신이고 긍정은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근데 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한 믿음과 감사가 하루아침에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보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등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자랐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출애굽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나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사건은 불뱀 사건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장에도 보시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빠져 있고요. 파당과 서로 은사 우월 의식에 빠져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은 왕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했고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아주 가장 강성되고 갈 때 왕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왕국의 번성과 자기의 업적으로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지내게 되죠.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회복하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우리가 자족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론 풍족하게도 하시지만 때론 낮추시거나 또 좀 부족하게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함양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5천 명을 먹이신 그때 많은 무리가 이렇게 기진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먹이시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면 아주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축사하시고
물고기도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시니까,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감사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신약의 우리 말씀의 서신서에서 주로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시면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넘기시면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감사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우리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런 욕심의 어떠한 극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에 맞지 않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정신을 부합하지 않아서 또는 그들의 나라의 정치적 해방을 모색하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요? 더 나아가 주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갖지 않았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은 처절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은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시편 100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각 개인의 행동 양식과 습관 그리고 말과 행실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마음 상태에 기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가만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 질문에 대한 내 마음속의 대답이 곧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습관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수반되고 자유함 가운데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오고 자유함보다는 율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보다는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힘이다. 예. 우리가 평안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질 때 평안이 오고 감사할 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만큼의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찬양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는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방송분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